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일들을 바른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원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유명한 시스틴 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를 벽화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제의는 정말 미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최대의 특권이자 위대한 특권이기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미켈란젤로는 이 엄청난 특권 앞에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거꾸로 천정에 매달려서 4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벽화를 그리는 일에만 자신의 열정과 땀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전생애를 바쳐 벽화가 완성됐는데 그는 여전히 천장에 붙어서 계속 작은 선을 그려놓고 뭔가 손을 보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와 아주 가까이 지나던 어느 추기경이 성당에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그림이 이제 다 완성됐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 그리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볼 때 다 끝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추기경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 끝났는데 뭘 자꾸 그림을 그리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남긴 말이 내가 볼 때는 끝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봅니다. 또 사람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다 못 봐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
우측을 보면 좌측을 못 보고, 여러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옆에서 뭔가 움직이면 약간은 보여요. 감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못 봐요. 고개를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면 이쪽을 못 봐. 이게 사람입니다. 또 지나가 버리면 못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 증거물이 참 중요해요. 영상을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행동을 찍어놓고 말을 녹음해놓고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녹음하는 것도 내가 녹음한데 신호를 하고 녹음해야 돼. 아니면 불법이. 사진 찍는다 그러고 찍어야 돼. 내 초상권 침해하면 안 돼 이러면 안 찍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비디오를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전에 끝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다 가지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두워도 보시고 밝아도 보시고 교회 안에 와서 하는 행동 예배도 보시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대인관계 숨어서 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ን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지금 살았다고 생각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대교회 나는 살아있다. 계속 보실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이 사대교회 나는 살았다,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서 앞을 못 보고 바로 앞을 못 봐. 벌거벗었다.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큰 소리하고 그러니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시편에 보면 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 감찰해요. 마음도 감찰하시고 양심도 감찰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나는 내 믿음 맞다. 부자다. 바른 길 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너는 헐벗고 못 봐.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이 이런 색깔 입었더라 이럽니다. 그런데 관심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분 머리 빠마하고 왔대. 보는 게 달라. 그런 색깔 입었나? 왜?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 구경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눈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것 있어도 항상 나쁜 거 하나만 봐요. 누가? 부정적인 사람. 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나쁜 것만 말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냐? 늘 좋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과거에 저 부산에 운동화 신발 공장이 세계적인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부산에. 요사이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메이커 가지고. 어떤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해야 되겠다. 2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맨발로 다니고 신발 신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발 수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가니까 신발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어야 된다는 의미만 부여해주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하고 싶습니까?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맞기야 둘 다 맞지요. 맨발로 다니니까 신발 장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맞아요.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신을 의미만 부여해주고 가르쳐주면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운동화 공장에서 어느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인 눈, 긍정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자. 믿음의 눈을 갖자. 그 대표적인 가장 실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사람의 지파 12명을 선발해서 보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갔다 왔어요.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안 됩니다.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쉽게 말하면 경상도 세 발의 피다 말이죠. 그래서 점령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대장부 같은 건 맞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건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주관적으로 보고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일부 시간에도 제가 믿음이 뭐냐 물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예?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저분 믿음 좋다. 이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저렇게 없노?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조카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와 양이 육축이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이 양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되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내 끼다. 이것도 내 끼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양 구분한다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 삼촌의 말을 듣고 어느 쪽을 택할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복 주신 동산 같다. 사실은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돔의 이 선택한 이 땅은 핑계거리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신앙의 핑계 삼아 그 욕심을 내고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소돔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죄악으로 타락이 거기에 달해서 소돔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카가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삼촌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땅을 향해서 바라보지 말고 롯이 여러분 이 차지한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황폐하고 광야 같고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사에도 농사 안 될 것 같고 물도 한 방울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시작. 믿음의 눈은 불신앙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뭐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 발로 종으로 행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한번 다녀보거라. 그것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방법을 여기도 놓고 해보고 저기도 도드려보고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만히 기다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갈 수 있는 것만큼 종과 행으로 다녀보거라. 뛰고 또 뛰고 뛰고 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다음 주 한 주간 또 특별 새벽성에 이 지금 6월은 구국 기도의 달이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동성애법 발의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난리법석입니다.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이 평등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평등법 속에 숨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못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발로 밟는 그곳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믿고 종과 행으로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뭘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께 맡기면 돼. 예수님이 하시면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갈릴리 바다라고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저
이 헬몬산에서 불어 닥치는 찬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다. 아우성입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천만에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가정에 자녀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계속.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서부교회 어느 성도를 만났더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아무개 집에 아무개 자녀 아이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이가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는 능력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안 행하셨어요? 고향에 가면 능력이 떨어집니까? 고향에 가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을 때 안 주십니다. 안 주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거둬가세요. 거둬가. 방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해라.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 큰 만큼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요사이는 학용품 도구가 참 다양하게 컴퓨터에 다 이렇게 그려주고 다 준비합니다. 과거에 이 콤파스 있잖아요. 콤파스. 원을 그리잖아요. 중앙에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싹 돌리면 원이 멋지게 됩니다. 정확한 원이 됩니다. 동그라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심이 움직이다가 약간 1cm 움직이면 원이 1cm, 0.5mm 움직이면 0.5mm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제 바로 찾았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어디에? 마음입니다. 마음. 유럽에서는 마음을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을 전 머리에서 하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가슴. 이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용모가 어떠냐, 키가 어떠냐, 가정 형편이 어떠냐, 물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학벌이 어떠냐. 요사이는 학벌을 가방끈이 짧아 이렇게 표현하죠. 학벌이 어떠냐? 하나님이 그거 안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 베드로도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정말 학문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적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에는
참 성전 교회 건축한다 이러면 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재피고 중직자들 집을 팔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 시대는 반대입니다. 반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얼마 넣었냐, 얼마 헌금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 중심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신다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 발부동할 게 없어요. 애쓸 거 없어요.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 예수님 오시면 돼. 예수님께 맡기면 돼. 내가 붙잡고 발부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성도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주님의 날 기억하고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